예, 오늘 황충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는 황충이가 어떻게 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게 됐는지 그 모든 배경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황충이가 정말 메뚜기 종류인데 정말 메뚜기를 말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아니다. 왜냐면은 무적행에서는 메뚜기가 올라오지 않죠. 무적행에서 메뚜기가 있었으면 다 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뚜기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이와 또 무적행에 또 왕이 있어요. 두목이. 그래서 그 두목이 조종하는 대로 이 황충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이 무적행의 왕, 그 왕의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 그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파괴자라는 뜻이고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멸망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충이도 올라오는 이유가 파괴하고 멸망을 시키는 쫄개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무적행에 이런 무시무시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바다 아주 밑에 있는 옛날에 우리가 동화에서 읽었던 용왕 같은 그렇게 뭐 낭만적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그렇게 낭만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황충들의 모양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오늘 7절에 보면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요 7절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요 말이 옛날엔 대수롭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황충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 이야기가 가장 아주 잘 표현한 말이에요. 황충들의 그 다음에 모양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모양들은 도대체 이런 모양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지구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존재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영적 존재겠죠. 영적 존재의 생김새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답이 그 7절에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이 보인 거예요. 요한의 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이 내가 봄에 그러면서 많은 본거를 막 소개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본 거예요. 요한이 영 안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봤을까? 우리가 요한의 관점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들 같다. 그 말들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이 말이 전쟁할 때 썼던 그런 말들이죠. 근데 말이 꼭 전쟁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뭐 암호문처럼 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비밀리에 가려져 있는 암호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대놓고 이 악마가 로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면 죽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 거의 이렇게 암호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살아남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도 다 이제 비밀리에 감춰져 있는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써졌구나라고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자,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나왔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이 꼭 전쟁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했어요. 근데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들 같이 뭔가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누구랑 싸우려고 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많은 테스트들을 거치고 그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 4장 5장 우리가 통해서 봤는데 그런 전쟁을 위해서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이라고 하면 네 가지가 있죠.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기근이고 흰 말은 뭐 짐승과 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어lum지고 건장한 말들 이런 말들은 청황색 말이라고 해서 질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말이
중에 아마 한 가지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면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항상 하나님이 에스겔서 9장에도 이 네 가지 중한벌로 자신의 심판을 이행하셨어요. 이 네 가지 중한벌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한벌이기 때문에 더 경한, 더 약한 걸로 누구를 공격하거나 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한벌 중에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으면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을 전쟁을 묘사한 것일까? 기근, 아니면 홍수, 뭐 흉년 이런 거, 자연재앙 이런 것을 예언한 것일까? 못 먹어서 이제 힘들게 되는 그런 자연 현상들, 아니면 짐승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일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이 말들을 요한이 이렇게 봤을 때 스가랴가 본 거랑 똑같아요. 요한도 6장에 그 기록했죠. 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래서 이 하늘의 내 바람, 이 바람 영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바람이 내 바람이 막 그 지중해 바람에 불다 보니까 막 정권이 바뀌었어요.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다 산발적으로 사용하셨겠죠. 자, 그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묘사가 자세하게 중요한 부분마다 눈에 띄는 부분마다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나 쏘는 살 같은 거를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정갈과 같이 생긴 그런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써놓은 묘사대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는데 그 스케치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제가 찾은 게 하나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후사르 기병대라고 그래서 저 유럽, 폴란드라든지 뭐 헝가리 막 이런 데서 기병대를 만들어 조직해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했던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병인데, 자, 이 황충들의 모양하고 이 요한이 본 이런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지금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한 말들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재앙 중에 하나다. 네 재앙 중에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 같은 관. 대부분 이제 뭐 전쟁에 나갈 때나 싸움에 나갈 때나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그 옛날에 그 전쟁 나갔을 때의 이미지로 그것을 봤다면은 이렇게 봤을 수가 있어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것은 자신들이 어서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금 같은 머리가 이렇게 빛난다는 거는 그들의 지혜가 승리했다는 얘기인데 이들은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얼굴은 드러나야 되니까 이제 사람의 얼굴 같겠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했는데 이 뒤에 뭐 깃털 같은 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형상입니다. 이 머리털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일부러 우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막 깃털 같은 거를 달고 전쟁을 해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이렇게 앞에 방패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 때 착용했죠, 이런 거.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날개들의 소리, 이렇게 날개가 있었어요. 분명히 황충은 날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막 비빌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뭔가 시끄럽고
어수선하게 그 날개 소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그림들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창이라든지 그 당시에 봤던 그런 무기의 한 종류겠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면서 왜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하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마에 임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능을 가졌어요. 인격체이기도 하고. 입맞은 사람들은 왜 공격을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들의 공격에서는 피해지는 그런 또 은혜가 그들에게는 임합니다. 그래서 입맞은 사람이 많을 것이냐? 많지 않겠죠. 실제로 셀 수 없는 무리에 비하면은 7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14만 4천 명은 아주 초라하는 인원이에요. 셀 수 없는 엄청난 인원들이 대환란에서 나왔지만은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란이 올까봐 오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른 일흔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에 들어가도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의 긴급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대환란에서 나오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승리하고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익어져서 나오는 백성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본 황충의 모양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 전신무장하듯이 무적행의 황충도 악으로 완전 무장되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말이 가장 잘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전쟁을 위해 전신무장한, 악으로 완전 무장된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과 싸울 완전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볼 때는 얼굴만 이렇게 사람으로 보였어요. 다른 건 뭐 다 동물 이름으로 비교했죠. 그래서 악령과 그에게 기속되어 무적에게 갇힌 영들의 활동인데, 무적에게 갇혀 있었던 영들의 활동이라니까 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지구상에도 그렇게 무적에게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악으로 아주 팽창됐을 때 이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지만은 무적행에 들어가지만 않았다 뿐이지, 상당히 이 악을 즐기는 문화나 그런 환경이 아마 전 세계에 강하게 지배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딱 올라오면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그들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도 해요. 예. 마귀의 사상과 행위로 전신무장한 존재, 이게 황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 전신무장한 존재가 또 있죠? 예, 입맞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한 세계 안에서 공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 완전히 자신을 연단하고 무장된 존재, 마귀의 사상과 행위로 전신무장한 존재가 같이 공존하고 서로 이 땅에서 충돌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은 끼지도 못해요. 그냥 아주 완벽하게 잘하든지 아니면 악으로 완벽하게 무르익든지, 두 영적 존재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옳은 것인지 구별이 안 돼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것도 아닌 사람들,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신이 어디에다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장단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다. 한 가지만 선택하라. 아주 단호한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자, 이거랑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제가 곰곰해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들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에베소 6장 13절을 찾아내면서 그들의 모양이 실질적으로 아까 기마부대가 이렇게 입고 있었던 그런 복장이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존재의 모습을 본 건데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복장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냐. 아까 그들이 막 무장했죠. 중무장했죠. 머리에 금관 같은 거 쓰고 이빨은 막 사자 이빨 같고 정갈 같은 쏘는 살이 있고 이렇게 막 무장을 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전신갑주 갑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까 흉배 여기다 붙인 것처럼 호신경 붙인 것처럼 우리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갑옷을 입으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현재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악한 날. 어느 날 일정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날이 있어요. 그날은 아주 악한 날인데 그 악한 날에 만약에 내 백성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다면은 그 백성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올 미래에 있을 그 악한 날 내 백성을 인치시고 그들을 빼서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대한 세력과 누구랑 부딪혀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들만 자신의 그 막강한 군대를 이 땅에 배출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그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용사를 길러서 뭔가 내 백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날을 위한 준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첫 번째 해야 될 게요. 대적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들도 전신갑주 입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도 전신갑주 입고 대적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이렇게 쳐내야 되겠죠.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힘이 세지고 영적으로 들어도 분별이 가능하고 보아도 쳐낼 수 있고 모든 눈, 코, 입, 귀, 머리 모든 기능이 다 말씀으로 탄탄하게 단련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는 대적하기 위해서 꼭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면 맞으면은 적군이 한 방 딱 쏘면은 내가 그냥 누구 말에 상처받았어 하면서 이제 그 상처 한 번 받으면은 우리가 1년 12달 그냥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처 잘 받는 사람은 누구 탓할 게 없어. 왜 나한테 상처 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상처 주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 방패가 내 가슴에 딱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게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밤새도록 떠올라갖고 화가 막 계속 더 나. 그거는요 쳐내질 못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줄줄 나니까 자꾸 그게 되뇌어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 못한 거죠. 나가서고 대적하고 그러면 거의 등치가 비슷해야 되겠죠? 대적하려면 무적행 출신이거든요. 출신이?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은? 하늘 출신이죠. 이 땅 밑에 있는 권세의 출신과 이게 하늘의 출신이 부딪히는 거예요. 무섭긴 누가 무섭게 생겼겠어요? 무섭긴 누가 더 무섭게 생겼겠어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무섭게 생겼겠지. 요즘에는 유난히 게임이나 뭐 애들 만화 뭐 이런 유행하는 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주 무서워져. 징그러워지고 그쵸? 그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모든 만화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뭐 다 이렇게 주변이 껌껌해. 배경이 무시무시해. 느낌이 살벌하고 그런 만화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봐요. 그런 게임하고 이런 게. 첫 번째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대적하고 싶지 않죠.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해야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지, 벌써 이만큼 떡대가 딱 버그러지면요 그냥 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너도 입었어 나도 입었어 야 겨뤄보자 했을 때 이게 겨뤄지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허리가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허리가 아프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이 허리에 허리바로 탁 이렇게 둘러줘야 됩니다.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가슴을 딱 방패막이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 주님께서 보내시면 갈 그런 준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쏴요. 실제로 옛날에는 고대에 전쟁할 때 보면은 성 안으로 이게 불화살을 막 쏴갖고 진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집도 이렇게 돌로 아름답게 짓지 못하고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걸로 지니까 불화살을 쏘면은 집이 다 불탔거든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걸로 말씀으로 자신을 믿음을 키우고 자신을 탄탄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들의 모양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신갑주 입은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이걸 다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입은 걸로 보이죠? 어떤 사람은 옷이 빵꾸 났네, 투구가 좀 헐겁네, 구멍이 뻥뻥 뚫렸네, 뭔가 너무 얇네, 투구가, 방패가 뭐 이렇게 조그매, 막 이런 그 영적인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옷차림을 보면은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죠. 우리의 옷차림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다 보여주시겠지. 하나님, 저는 영적인 어떤 복장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위에는 탄탄하게 입고 있는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지 않을까? 신발은 또 맨발? 에? 그렇게 입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다 뭐든지 지금 전신갑주 중에 아주 일부 극히 속옷 정도의 전신갑주를 아마 입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있고, 또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에 무르익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럴 거예요. 원래 황충은 그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황충이 황충이 때가 유다를 막 공격하는 것을 요엘이 보고 기록을 한 것인데, 그 황충이 때는 원래 강한 백성이 오는 모습으로 요엘이 보고 묘사를 했어요. 황충 때가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황충에 비유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군대였어요, 군대. 그래서 전쟁이었죠. 전쟁에서 약탈해서 내 백성들을 그냥 새까맣게 갉아먹은 거죠. 새하얗게 갉아먹은 거죠. 그런 모습을 묘사했었어요.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게 얼핏 보면은 정말 악령들의 활동이고, 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잘 악으로 연단된, 악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아볼루온이 오늘 그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황충에게 왕이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게 멸망, 파괴자 이런 뜻이라 했어요. 아바돈, 아볼루온. 그래서 이 아볼루온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뭔가 한 가지 요즘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걸 많이 좀 보여드리긴 했어요. CERN이라고 하는 이제 약자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CERN이 유럽 공동 원자 핵 연구소라는 뜻을 약자로 CERN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유럽 공동 원자 핵 연구소하고 이 아볼루온하고의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땅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그런 아볼루온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볼루온, 아폴로온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영어로는 아폴로예요. 아폴로. 뜻은 멸망이고 이 아벨루온 그러면 파괴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파괴. 근데 이 아폴로인데 원래 이 무적행이 음부처럼 한 영역인데 이사야 5장 14절에 스월이라고 표현된 건데 음부를 이야기하겠죠.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령께서 계속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수월에 안 들어가고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제가 자꾸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을 한량없이 내서 입을 갖다 많이 벌렸더니 거기에만 호화로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 호화로움 속에서 같이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거기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세계 자체 속에 한 영역이 무적행일 텐데 이 자들은 이제 어쨌든 선을 행하다가 블랙홀 같은 곳에 갇힌 그런 자는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보면은 최초에 띄웠던 그 왕복선이 아폴로 왕복선이라고 아시죠? 이거 보면 이름이 아폴로예요. 아폴로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아볼루온이라고 했던 영어로 아폴로, 이 아폴로를 달에서 찾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신이에요. 제가 뒤에 가면 쭉 얘기할 텐데 그게 신인데 왜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하늘 어디 영역에서 그 아폴로를 찾을까 하고서 이제 이름을 아폴로 왕복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띄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폴로는 땅 밑에 있어요. 그쵸? 땅 밑에 아폴로원. 땅 아래에 있는데 그냥 어디서 인간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CERN 유럽 공동 원자 핵 연구소 그리고 이 아볼로안의 관계를 보자면은 이 CERN이 뭔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몸속에 삽입된 칩, 이제 사람들을 칩을 막 누르려고 하죠. 자, 미국의 군인 중에 3명 중에 1명이 백신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미군의 군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시키려고 하나 본데 모든 군인들에게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 생활하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이렇게 맞는다고 하지만은 미군 중에 3명 중에 1명은 백신을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신 속에도 이제 뭔가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사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협회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의사까지도 국가의 통치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지식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아직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산주의 체제처럼 말해야 듣고 의사가 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 통치적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간다면은 의사가 아무리 그 백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자신이 거부할 그럴 용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료 기술까지도 정부가 이게 다 이게 안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 거고 나라의 녹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게 이제 일을 하기가 쉬운 이유예요. 자, 사람들의 몸속에 칩을 넣는 그런 시대들이 이제 가까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삽입된 칩이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물건을 사고 팔거나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인터넷 기술 WWW를 개발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쉽겠죠. www. 뭐뭐뭐 이렇게 인터넷이잖아요. 그걸 개발한 곳이 CERN이에요. 이 www를 개마트리아로 환산하면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W는 6을 말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666이 되는데 이 CERN은 로고이거든요. 밑에 이 로고도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그래서 그렇지 뭐예요 이게? 666이에요 이게. 원 하나에다가 짝대기가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돌리면 다 666이 돼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CERN이 어디 있냐면은 1954년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세워져 있어요. 먼 옛날 아폴리아쿰으로 불리기도 했던 도시예요. 이런 도시를 선택해서 얘네들이 무언가 일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영들과 진짜 이 연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면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개척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영의 도회죠. 영적 도회. 땅을 보고 이 악령들이 어떻게 밀집되어서 거주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역을 보면은 악신들이 주로 모여서 자신들의 은신처로 삼는 이 지역이나 위치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 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교회를 거기 세우게 해서 그곳에서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깨부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역 주변에 뭐 좋은 상가 건물 이렇게 얻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보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하시게 할 때 정말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곳에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할까? 왜 교회를 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땅 위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신들을 그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들어가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깨부시고 싶으신 거죠. 깨트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그 주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임 이런 걸 다 파쇄하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의 영혼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점지를 파쇄하는 이런 공략들이 교회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옛날에 아폴리아쿰으로 불리기도 했던 아주 신적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폴리아쿰은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도시. 그러니까 아폴로가 아까 파괴, 멸망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아폴론이. 그런 파괴의 신에게 이 도시를 바쳤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아폴로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의식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파쇄해야 되는데, 파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계속 악령들이 거주하는 그런 좋은 근거지가 되죠. 아폴로는 세상의 임금인 왕하고는 틀려요. 황충들 중에 왕이에요. 황충, 무적행의 사자이고 무적행의 천사이면서 황충들의 왕이지 전 세계의 그 왕인 사탄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자, 아폴리아쿰은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으로서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 땅에다가 50에서 150m 정도 깊이, 깊이로 쭉 들어가요. 그럼 한 150m 정도 되면 엄청 깊죠? 밑으로 쭉 들어가면 그 깊이에 길이 27km, 지름 3m 정도 되는, 여기가 몇 미터예요?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는 터널을, 원형 터널 27km를 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형 터널을.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해.
도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위에는 그냥 도시죠. 몰라요. 근데 밑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에. 도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CERN의 강입자 가속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강입자라고 하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참 어려운데, 밑에서 무엇인가를 강입자 충돌기가 밑에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것을 충돌시키면서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CERN이.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CERN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앞에 요런 신이 있어요. 이제 여러 동상이 있어요. 동그란 동상이. 이 동상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동상. 힌두교의 창조와 파멸의 신 시바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창조도 하고 파멸도 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뭐 하나님 같은 그런 여신이에요. 이상하게 참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 중에 여신이 많아요. 파멸의 신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폴로도 파멸이라는 뜻인데, 파멸하는 신의 이름인데 거기 앞에다가 시바의 여신상이라고는 힌두교의 여신상을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만든 연구소지만 실질적으로는 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아폴리아쿰에서 힉스 입자, 영적 존재를 힉스 입자라고 하는 그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 힉스 입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강압 충돌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힉스 입자. 그걸 뭔가 얻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그 연구하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거 알려드릴 텐데, 뭐 읽어도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힉스 입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강압 충돌기 실험을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밑에서. 그것이 혹시 파괴의 신 아볼루온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 재앙의 시작은 아닐까? 거대한 충돌이 아래 밑에서 딱 하고 이루어지면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그 아볼루온을 소환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화산 같은 게, 백두산에도 화산이 위험해요. 백두산 위에도 중국의 어떤 화산인데 그것도 뭐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중국의 화산이 터지면은 백두산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터진대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몇 번 터졌었잖아요.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백두산 같은 게 터지면은, 거기 화산이 한번 터지면은 이 화산재가 뭐 1년 동안에 햇빛이 없대요. 1년 동안에 햇빛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진짜 그 화산이 하나가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같이 터지는 그런 재앙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분진이 공기 중에 막 쌓여있으면은 거의 1년 동안에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못 짓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정도의 파장력이 있는 화산이 터져도 무적인이 깨져가지고 그 문이 열려갖고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 세계 화산이 여기저기서 뭐 그렇게 타격을 줄 정도로, 작년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파로 그 분진이 뭐 몇 킬로까지, 몇천 킬로까지 막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화산이 터져도 무적행의 문이 열린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산 폭발로 인하여 앞으로 무적행이 열릴 것이다, 그런 충격으로 무적행이 열릴 거다라고 보기는 앞으로도 좀 어렵다는 얘기죠. 몇백 배로 더 강한, 만약 핵이 터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땅속에다가 터널, 동굴을 파가지고 왜 이런 실험들을 하는지, 왜 거기서 충돌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지. 인간이 진짜, 그 전 세계 80여 개국이 지금 이 실험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 안에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과학자들에게는 이 실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더라고. 근데 잘 됐을 땐 괜찮지만 이것이 위험하다면은, 자, 이게 아폴로 신인데,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 그리스는 제우스를 믿어요.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와 티탄,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신 반인의 티탄인 네토 사이에서 태어난 태양의 신을 아폴론이라고 합니다. 반인 반수와 태양신하고 같이 결합이 된 그런 존재가 아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블레셋의 신 중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반인 반수.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혈통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이 아폴론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마지막 때는 태양신을 숭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도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그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끝에도 계속 이 태양신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이들이 뭘 했는지. 자, CERN의 강입자 충돌기 실험은 2015년 3월 25일에 시작되었다가 잠시 멈췄어요. 얼마 안 됐죠, 이게? 2015년에. 또 세 번째 블룸은 있었던 다음 날 2015년 4월 5일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날에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실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우리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할 때도 달이 색깔 뭐 해 색깔 이런 걸로 여호와의 날을 징조로 이렇게 보여준 부분이 계시록에는 요엘 같은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이상하게 꼭 유대인들의 명절 같은 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걸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신기하게. 초막절, 이스라엘의 초막절 2015년 9월 28일까지 이걸 쭉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날 뭔가 자신들이 대대적인 업적을 세울까 하고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날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다 징조를 이루는 연한과 징조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사인의 그런 행동들에 이들의 계획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절기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예사롭게 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내부를 볼까요? CERN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CERN의 강입자 충돌기의 단면을 보면 우주 속 또 다른 공간과 연결되는 문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주 속에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안 봤지만 우리 지구 안에도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틀리게 생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틀리게 생겼잖아요. 가보면은 사람 머리 색깔도 틀리고 얼굴 색깔도 틀리고 다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다른 세계인 것처럼 우주도 다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비슷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공간과 연결되는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을 통과하니까 모든 우리는 공항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공항을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영화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저 끝에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문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죠. 제가 그림 하나 올려놓은 거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무적행을 쳤을 때 나온 그림이 맨 위에 있는 저 까만 그림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두 커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무적행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밑이 없는 구덩이다 그래서 그냥 까만 동굴같이 그런 곳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양과 너무 흡사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CERN에 지금 이런 기계 배치해 놓은 게 제가 무적행을 저번 주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그런 그림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이게 검출기예요. CMS 검출기가 이제 맨 밑에 있는 그림이고 지금 원통형으로 터널형으로 이렇게 뭐 긴 게 몇 개가 이렇게 쭉 있죠. 여기는 둘, 넷, 여덟 개가 있는데 어디에는 6개도 있고 그래요. 이걸 미지의 세계를 보는 눈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자기네들이. 입자 검출기, 여기 CMS 검출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김새조차도 이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동굴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밑에서 그 힉스 입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어떤 충돌을 했을 때 과연 무슨 일들이 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이들이 무슨 연구를 하냐면요. 약전자기 대칭은 어떻게 깨지는지, 뭐 표준 모형이 중입자 질량의 비를 정확히 예측하는지, 초대칭이 존재하는지, 왜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명백한 비대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연구한대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들어도 모르겠죠? 이들의 연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니까 연구를 한다. 이렇게 자신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80개국이 참여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는 이것만 잘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인류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건데 너무 놀란 게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암흑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인가까지도 밝혀내려고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적행은 암흑이죠? 어둠이죠? 암흑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려면 암흑 물질을 어떻게 뭐 떠내든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광학기 충돌기 그 사용을 통해서 뭐 이런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암흑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죄로 이루어졌겠지 뭐 죄로. 응?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아볼론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와 내가 정체다. 이건지 몰랐네. 사탄 막이고 뭐 아볼론이겠지. 뭐의 정체가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암흑도 에너지가 있다 그러죠? 암흑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암흑에도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암흑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섭죠? 그게 에너지야. 암흑이 주는 힘, 암흑이 주는 능력이지. 예. 암흑이 있는 곳에 딱 들어가면 떨리고 무섭단 말이에요 일단. 암흑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암흑이 나타내는 어떤 그 가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런 거를 밝혀내겠다 그러니 참 이 세상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나오는 거를 그걸 꼭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꼭 그거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혀내야 돼.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못하고 5개월간 괴롭게 할 수 있는 악령의 활동은 과연 무엇일까? 밑에서 이게 뭔가 강압기 충돌기로 인하여 꽝 하고 터져서 이것이 확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 아볼루원 대장의 수하에 있던 황충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붙어가지고 5개월 동안 막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게 충돌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충돌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딱 올라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해를 가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을까? 어떻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을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짐승의 위협, 전쟁, 기근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많을까요? 전염병의 가능성이 많겠죠. 물리적으로는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악령들이 나와서 활동하니까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비진리로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진짜 이것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은 짐승의 미혹일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거짓말이 완전히 갑자기 그냥 연기처럼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진리에 섰기 때문에 전혀 해를 받지 않지만 진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괴롭겠죠 말 그대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막 진리로 사역을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두 증인을 죽여요. 죽이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증인을 죽였다고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 두 증인이 말하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야. 듣기가. 그래서 꼭 괴롭히는 것이 몸을 괴롭히는 것은 아닐지도 있고 정신을 너무 괴롭혔겠죠. 뭐 두 증인이 뭐 찔렀겠어요 이렇게 뭔가로?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런 파괴자들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외향적으로 본다면 전염병일 가능성도 있고 물질 때문에 오는 전염병일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안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서 악령들의 활동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짓말이 팽배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베일을 다 벗겨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어떻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전염병이 가느냐겠지. 근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에만 해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미래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르죠? 한 번도 CERM 거기 뭐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실제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알고 이런 시대가 아주 멀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미래를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루하루가 내가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고 싫겠죠. 지금 누가 뭐 기도하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많은 관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 나를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하게 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과연 오늘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잘 참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